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주의 언약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기 전에 먼저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되고 인식되어야 할 텐데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전함을 받는 자나 함께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매 만남에 장마다 아티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고요. 다음에 또 뒤에 베이파로 또 돕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때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한 5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권능은 언제 나타나나 했기 때문에 권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능은 한마디로 힘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흔들흔들해요. 이게 다 힘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노화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젊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좀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흙하고 생기하고 합쳐가지고 사람이 됐거든요. 또 다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생기가 그 힘이거든요. 힘.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요. 물이 있다 합시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섞거든요. 물이 이렇게 한없이 움직여야 된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밑에서 올라오고 이래야 물이 안 섞거든요. 그럼 진료가 생명이냐 동쪽으로 움직이는 게 생명이냐, 그 학자들이 그 논쟁이 많았는데 하나다는 거예요. 진로와 그 움직임과 진로가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움직일 때 권능의 사람이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유출이라는 게 있는데 다음 흘러나온다는 말이거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연력이라고 말하고 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출이고 기납이고 경물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유출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질로부터 우리가 흘러내려온 대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방향 맞추기가 그렇게 제대로 되어가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추리한다든가 기납하게 되면요 엄뚱을 붙잡게 돼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이 있으면 우리 복음으로 깨달으면 유출돼요. 복음으로 깨달으면 연역이 되고 치유가 돼요. 또 깊은 말 같지만 확실해요. 세 번째 고집이 있는데요. 이 고집이 발전하면 주장이 되고요. 주장이 발전하면 사상이 되고 그게 또 구체화되면 주의가 됩니다. 이북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 주의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망한 꼴로 삽니다. 진짜 우리 민족인데요.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어찌하든지
크게 안 다치고 무너져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고집. 그다음에 사상이 사상. 사상은요, 세계 역사는 인물사고 사상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발전 안 해요. 고대, 그다음에 중세기, 건세기, 현대 사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절되면서 또 새로운 게 생기는데 그게 영원한 게 없어요. 공상사상도 공산주의 사상도 실험 60년 만에 다 망해가 거지가 됐는데 다 버려버렸는데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니까 아직까지 이 사상이 요양 같지만 민주주의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상이 있어요. 예수 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이 있는데요, 세상 것으로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명예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지식도 가지면 가질수록 가진 건 있는데 더 가져야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 틀립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8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들어가는 말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가를 알 때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바 축복이 있는데 이미 받았어요. 그걸 회복하면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나타남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성경 첫 장이 아닙니까? 첫 장에, 창세기장의 첫 장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첫 장에 나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귀란 놈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은 죽은 상태에 있다고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고통이 들어오는데 영이 저주받고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동문서답하고 책임 전가하고 또 환경이 재앙 가운데 있고 가시 덤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죠 뭐. 자, 이런 인생은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본향이 어디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만 나그네 인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지옥이 더 어려운 것이 이 천국이 보인답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는데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거지 라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은 원죄가 없고요, 사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은 그분은 원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성, 인성을 가졌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잘 아시는 분이죠. 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서 말한 저주, 재앙, 나곤의 생, 이 문제가 해결되고요. 영접은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회적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영접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자기가 부부로 살면서도 결혼을 해서 호적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을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을을 이룬다는 말은 율법을 이루가는 거예요. 을을 이룬다는 건 은혜의 반응이에요. 이제 우리가 을을 이룬다면 또 우리가 뭐 능동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또 은혜 받아서 그 반응으로 을을 이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세계 복음만 하고 못 박으세요. 그러면 다른 것이 잘 풀려나갑니다. 이걸까 저걸까 하면요 자꾸 가지 잡는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인되어야 되고 우리가 제자되어야 합니다. 사도행 1장 8절 마지막 하신 말씀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려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3절에 있는데요. 잘 아시죠 뭐.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 또 하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늘과 땅의 응답을 받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죄 지은 거 사해 주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악에서 구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름에 합당한 대우라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도해 놓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미사역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진짜 이분이 내가 한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는 거는 좋은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은 구원을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하고요, 어렵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렵게. 어렵단 말은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을 성취한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위대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이 이해는 안 되고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잘나나 못나나 있으나 없으나 가만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어지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을 믿잖아요. 학교 선생이 자식 잘못한 것 때문에 오라고 해요. 부모님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요. 이놈이 담배 피우고 뭐 어떻겠다 하면,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거거든요. 나중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실망하지만 또 믿어요. 근데 그거 한 번 잘못했다고 계속 못 믿는다.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식도 믿게 하고 남편도 믿게 하고 아내도 믿게 하고 하나님도 믿게 하고, 그 믿음 주는 거 굉장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성취한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 이 신뢰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나 그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이 신통차는지 안 차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나. 그건 뭐예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게 되면 신뢰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상이 회복되며 애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천명하고 어렵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의 신뢰가 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데 형상이 회복되고 애정되고 소명되고 어렵게 되고 영화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나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봅시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집은 주장을 놓고 주장은 사상을 놓고 사상은 주의를 놓으면 개인 나라가 세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고집, 주장, 사상, 주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개인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세웁니다. 역사적으로는 틀림없는 이야기잖아요. He, I. 하와이는요, 많은 차의 뒤에다가 크게 He, I라고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걸 보는데요. 저도 그 스티커 어디 구하려고 보니까 저 어디 또 가는데 하나 사다가 못 붙이고 있네요.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죠.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너와 나 사이에는 중심이 되고 모든 것에는 꼭지점에 대해서 내다봐야 된다. 그때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자신과의 삶에서 여섯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원죄를 없이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단은 말세 때까지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힘은 안 되지만 예수의 권능으로 싸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는 엄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녀의 권세로. 영접한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 신분의 권세라고 싸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악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운타운에 사는데요. 다운타운에는 이거 뭐 마약 파는 애 돌아다니고 뭐 하여튼 뭐 홈리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가면 도망가요. 근데 그 순찰하면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이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순찰하는 정도도 안 되는 아닌가? 내 주위에는 분쟁의 사람도 계속 있다. 나는 피스메이커가 못 된다. 또 분쟁의 사람을 가른다. 이렇게 되면 공권력, 국가의 공권력 가지고 순찰하는 경찰보다 못한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내보내실 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늘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래요. 귀신 막 달아나고. 예수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요한일서 3장 8절, 창세기 3장 해결, 원죄 해결입니다. 이 창세기 3장 해결이라든가 원죄 해결에 초점을 못 맞추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저는 옛날에 이런 성경의 약속을 보면요, 어떻게 연결해서 말해야 될지 몰랐어요. 말할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응답의 자세는요, 예수 이름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겠어요. 속에 한 친구 이름 정도 알아서는 그 친구가 뭘 해주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을 내가 안다. 잘 알아요. 야자학원. 그럼 내가 대통령을 소개해 주면은 뭐 일이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정도겠습니까? 그건 세상 일이고요. 영적의 응답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삶.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요 100% 악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서 싸워야 해요. 세상과 타협하면요 타락하고 등을 딱 돌린다, 낙오하고요, 방관한다, 아마 멍청해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은 악령 인도 받으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분이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 충만 인도 받아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는데,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생각으로 싸워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기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을 기름, 불, 바람, 비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모형학적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요 성령은 진리로 우리에게 뭔 걸 깨닫게 하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 제가 미국에 대학이 15,000개 있다는데 그 인류 대학이 한 50등, 100등 안에가 인류 대학 아닙니까? 스탠포드라든가 UCLA는 그 인류 대학이 되거든요. 제가 도서관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참 많더라고, 장서가. 거기서는 성령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한쪽 구석에 성경이 있다면 몰라도 성경 외에는 영생에 관한 진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기름을 부어서 모두를 깨닫게 하는데 미혹받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니까 내 속의 성령은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하지만 그게 이분화된 게 아니고 뭐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 권능의 시간표 한번 봅시다. 언제부터 시작될까? 그 제자가 준비되는 과정에도 능력이 분명히 임할 거고요, 역사될 거고, 훈련한 과정 속에도 훈련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될 거고요, 현장에도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자,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이미 권능과 축복은 시작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주셨다. 자범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 능력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잘못하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뻔뻔스럽다고 그래요. 잘못을 해결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꾸 이해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도 우리 때려 죽여서 잘못하면 조금 모욕하고 마는 거지. 그와 같이 이 자범죄는 이 개인의 영적 문제로거든요. 영적 문제로 온단 말이야. 영적 문제가 뭐냐? 이게 확실히 우리가 또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영적 존재 사이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겁내지 마세요. 우리의 실수는 도리어 강풍을 타고 목적지 빨리 갑니다. 실수로 통해서 얻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영적 문제겠지만, 그러나 회개해버려요.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거기다가 쓸데없는 거 치울 게 아니고 복음을 각인시켜 뿌리채질래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성장, 성숙, 인프로가 되는 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목사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이상한 놈이었어요. 진짜. 젊을 때 남하고 대화가 안 됐어요. 남은 잘났지 뭐. 그렇다 해서 뭐 남이 나 논리에 뭐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내 개인 영적 문제가 많았지만 다른 것을 알아가지고 좀 뭐 되는 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복음을 깨닫고 그 방향에 맞추어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닮는 모습으로 자꾸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자, 고난, 핍박, 질병, 좌절이 공고하잖아요. 공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요, 큰 능의 시간표입니다. 이 공고는 어려우면 사실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길 힘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20년 전에 어느 정도로 공고했나, 다른 사람 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주는, 그래도 비대 사용하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조건 없이 보따리 사고 부산을 왔는데 재래식 변소에 방 하나에 부엌 붙은데 거기에 2년을 살았습니다. 한 달 먹을 그 거리가 어딘지 몰라요. 그 뭘 생각했냐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낮아질 때는 낮아지면 높아질 시간표라.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축복이라. 안 낮아지려고 발부둥 치니까 좀 허비하는 시간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진짜 공고한 어려움 속에서는 이길 힘을 얻는 기회인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복음적으로 방향을 맞추면 그렇게 분명히 됩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전문성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인성과 전문성 때문에 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방향 맞추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방향은요, 지능 지수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되거든요. 방향. 뭐 학자들은 지능 지수 7가지가 있는데요, 로케이션하고 디렉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방향, 로케이션, 디렉션 중요하대요. 이것이 7가지 지능 중에 4번째더라고요.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지능지수의 최고입니다. 최고.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큰 뜻을 발견하자. 아까는 디렉션이면 지금은 로케이션입니다. 처한 곳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뭘까?
빌립보 4장 2절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처한 곳이 비천해고 풍부하더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자 그랬어요. 이 중요합니다. 로케이션이 비천에 취하면요 코 빠집니다. 진짜 비굴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비천에 취할 때보다 풍부에 취하면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럴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럴 때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큰 뜻은 영생을 위한 거고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자, 큰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임하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또 역사를 해요.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기도하잖아요. 제법 하루길 이상 되는데 만났어요. 고넬료 가정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고넬료가 먼저 로마를 갔어요. 로마 복음화에 앞장선 거거든요. 베드로의 고넬료에 만나면 주의 사자가 그렇게 또 다 연결한 겁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땠냐? 하와이보다 더 참 기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에 총독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배하는 총독부에 거기 그 백부장이요. 아마 대위나 소령쯤 되겠죠. 군인들 오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3년, 4년 있다 가는데 분명히 갔을 거예요. 주의 사자의 도움, 능력 때문에 로마의 복음화에 베드로, 고넬료가 사용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기도하는데 그 귀신 들린 거 하나 고쳐주고, 아이고 오게 가서 죽든 대기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역사해가지고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사장이 벌벌 떠고 그래가지고 옥사장이 나중에 살살 빌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족 구원이 일어났거든요. 자, 우리가요 예수로 만족할 때 좋은데요, 세상에는 절대 만족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할 때 승리합니다. 그럴 때 권능이 지속되고 역사가 응답이 지속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열매를 많이 받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신자의 7가지 축복 이게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이게 풍성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과 물질 명예가 막 따라와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열매를 주신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예수님의 권능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